네, 오늘은 12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또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신앙의 그 정서까지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 맺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빌레몬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17절. 너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굉장히 좀 이제 파격적인 요구죠. 그 빌레몬에게 그 종이었고 또 그냥 종이 아니죠.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일종의 돈을 좀 갈취해 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로마 당시 그 혹독한 로마 법에 의하면 이제 사형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지금 그를 영접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오네시모죠. 내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요구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파격적인 요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제 앞에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대로 이제 앞에 있는 내용 때문인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의 그 심장과 같이 이렇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다. 고로 너가 마땅히 그를 나를 영접하듯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18절 내용도 보면 알겠지만 그 오네시모를 지금 거의 자기와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위에서 나온 대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를 죄인인데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인데 바울이 자기의 심장처럼 오네시모를 여기고 있고 그를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됐냐? 나를 동역자로 알고 나와 함께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로 정말 너가 알고 있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 또 죄인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라를 넘어서, 형제를 넘어라를 넘어서 내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빌레몬에게 온 바울 선생님은 참 이렇게 마땅히 정말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이겠죠. 근데 이제 내게 하듯 하라, 바울 내게 하듯 하라 할 때는 형제를 넘어서 그를 귀하게 섬기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파격적인 요구죠. 이게 오늘날 어떤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사회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어떤 이 종이라고 하는 계급 사회에 있어 이러한 요구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파격적이다. 어쩌면 좀 무리한 요구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죠. 무리하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이제 18절에도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 죄를 진 거, 그리고 잘못한 거, 그리고 빚진 거, 물질적으로 그런 거 있으면 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내가 안 하겠고 내가 이 친필로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마치 이건 사인 거 같죠? 사인. 내가 확실하게 내가 확증하여 얘기하는데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뭐냐면 내가 다 값을 계산하겠다. 그 잘못한 거 또 어떤 빚진 거 가지고 간 거 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대신 지불하겠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어제와 동일하게 정말 죄인을 이같이 사랑하고 죄인을 이같이 품고 있는 바울의 모습. 이제 이런 바울의 사랑을 지금 빌레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좀 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값도 대신 지불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는 거죠. 여러분 대신 지불하겠다는 이 부분 보면서 여러분 또 어떤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할 수가 있겠죠. 갚을 수 없는 빚들, 갚을 수 없는 죄악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산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탕감하신 그래서 종된 자리에서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또 묵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19절 이제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 너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불이 또 빚진 거 내가 계산하겠다. 내 앞으로 다 계산해라. 내가 갚겠다. 내가 친필로 내가 확증하고 사인까지 한다. 나한테 다 결산해라.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빌레몬 너 생각해봐라. 너는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이제 정확히 어떤 빚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영적인 빚이겠죠. 영적인 빚,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입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이런 부분이겠죠.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말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겠다. 근데 빚 갚으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의도성이 분명히 보이죠. 너 나한테 빚진 거 생각 안 하냐? 이런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빌레몬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땠을까요? 참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너무 지나치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웃었을까요? 이런 말씀 굳이 안 하셔도 내가 이렇게 할 텐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어쨌든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압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용서하고 실천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이론은 되지만 이 말과 이론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이 계산의 문제, 돈 문제 그리고 어떤 그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를 영접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어떤 이런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겸손, 완전히 자존심을 다 구기는 그야말로 완전히 바보가 되는 이런 정말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사랑을 하고 있고 지금 빌레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리하고 너무 강압적인 요구로도 들릴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빚진 자라는 거죠. 빚진 자.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로서 그것을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될 때 그 5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의 삶,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항상 이 빚진 자의 마음이 되면 정말 500데나리온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나의 자존심을 구기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죽을 죄인이고 갚을 수 없는 그 죄악을 하나님이 대신 그 탕감하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그것을 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이런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 분명하면, 그것이 확실하면 이런 실제적인 사랑 실천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좀 마땅한 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도 보면은 뭐 팔복도 마찬가지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어떤 사랑의 실천이 굉장히 그 높습니다. 뭐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는 이런 어떤 참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은 참 불가능한 사랑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정말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어떤 이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은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우리 주님을 빚쟁이, 그러니까 빨리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짜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여러분이 마치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빨리 갚으라는 식으로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뭐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헌신했는데 하나님 갚으시라고, 나한테 빨리 내 사업, 내 자녀 갚으셔야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줄 아시냐고. 빨리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 값을 지불하시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해도 뭐 헌금이든 봉사든 나의 삶 전체를 아버지께 드려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마음입니까? 예,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이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헌신들이 귀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생명값, 온 우주보다 그 큰 존재이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래서 영원한 지옥 불문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이러한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거죠. 내 삶 전체를 드려도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분명해질수록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사랑이 실천적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빚진 자인지를 날마다 이것을 주목하고 묵상할 때 가능해져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서 3장에도 나오는데 지금 찾아보진 않겠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땅의 것에서는 시선을 떼고 위의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그분이 베푸신 사랑에 늘 시선을 고정시켜라. 지속적으로 고정시켜라.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사랑이 우리를 꽉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불의, 악의, 여러 가지 악한 말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어떤 평강이 이웃들에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그 사랑이,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실천적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번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표현도 맞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형태로, 그러니까 답게보다는 나타나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답게는 우리의
어떤 막 안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이제 답게라는 의미가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다 완전히 그렇진 않지만 나타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내가 입은 사랑과 내가 얼마나 큰 빚진 자인지를 날마다 그것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열매들과 사랑이, 평강이 이와 같은 그런 실천적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빚진 것은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면서 이걸 얘기한 이유는 너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영적인 빚을 어떻게 졌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돌아서서 오네시모를 다시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너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나와 같이 심장같이 여기는, 그렇게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 그것이 바울에게는 뭐가 된대요?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죠. 바울이.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이웃사랑이죠. 이런 실천적 사랑, 나타나는 사랑.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를 돌아보는 거죠. 근데 막 아직도 막 혈기가 올라오고 막 절대 그럴 수 없어. 막 이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빚진 자의 마음이 아직 안 된 거고, 이제 막 정답은 아니까 막 답게 살아야겠다는 막 그런 어떤 그 율법의 조항에 묶여서 막 말할 수 없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존심이 용납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쁨이 안 되죠, 하나님의. 그러면서 바울이 한술 더 떠서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야, 이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야, 내가 이 정도 얘기했는데 너는 그것보다 더 할 걸 내가 안다. 이제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바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울과의 관계는 끝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를 걸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너 내가 얘기하는 거를 안 받으면 넌 나랑 이제 끝이야. 어떤 여기까지 뭐 이렇게 뭐 직설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빌레몬 입장에도 그렇고요. 굉장히 그 강압적인 요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이렇게 요구할 만하니까 요구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할 만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압박이냐 아니면 신뢰냐, 여기서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면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면 너 나하고 이 정도 관계냐? 너가 나와 이 정도의 관계야? 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고 친밀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때로는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지만 정작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너무 하나님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뭐 술, 담배가 뭐 죄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시잖아요, 가끔씩. 이제 어쨌든 이 술과 담배가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없고 이것이 이게 그냥 이 자체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초신자는 이걸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하면 안 되죠. 왜 그래요? 목사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바라보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이분하고 저하고. 이분은 아직 어린아이거든요.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요.
아직은 관계가 신뢰 정도가.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분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친밀도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르다고요. 이분하고. 근데 여전히 초신자처럼 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야, 너랑 나랑 그 정도 관계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좀 가혹하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무리한 요구. 그거는 굉장한 신뢰 관계와 어떤 또 받은 은혜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이제 뭐 바울은 이제 아무튼 이 빌레몬이 보통 사람이 아닐 텐데도 지위적으로 바울은 그냥 막 얘기합니다. 숙소도 준비해 놓고 내가 기도하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내가 감옥에 있는데 중보해라. 기도가 약하다. 중보해라. 하면서 이제 만나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소를 마련하라 이런 의미는 뭐 당장 내가 찾아가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 나와 함께 갇힌 자. 이 갇힌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갇혀 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갇혀 있고 복음에 붙들려 있고 또 그 일에 있어서 나와 같이 복음 안에 갇혀 있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묶여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으나 그것은 그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 주는, 또 세상이 주는 거짓 위로와 거짓 기쁨이죠. 거짓 자유죠. 그러나 복음 안에 붙들려 있을 때, 복음 안에 갇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거기 안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죠. 이것을 알면 이 갇혀 있기를 사모하게 되죠. 다른 어떤 저급한 것들에 기웃거리지 않게 되죠. 세상을, 죄악을 기웃거리지 않게 되죠. 갇혀 있기를 원해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매여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일에 나와 매여 있는 자들 동역자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제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때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까지 내려와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정말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결핍되면, 진리가 결핍되면, 우리의 심령이 결핍되면 이 모든 것은 이론이죠. 이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충만해지면, 우리 심령이 예수로, 진리로,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적 이웃사랑, 이것이 가능해지는 비결, 내가 빚진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분이 나와 친밀하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있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정말 알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아가 그렇게 심장처럼 나도 그 이웃을 여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이웃을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